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4장입니다)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운데 이것들이 속히 다 끝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질병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요일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계산적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직장 가정들 또 하나님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풍성한 통장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이 어떻게 될지 사람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속에 끝나기를 원하고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백신과 치료제도 좋은 것들로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유용하게 잘 쓰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반석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되고 성공에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 뽑는 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합 같은 자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리스 같은 자가 세워져서 작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들은 다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정신의 합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앞날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수요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석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판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이가 50대가 되면서부터 되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가끔씩 다투기는 하지만 아내 목소리가 훨씬 더 힘이 커진 상태가 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그랬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나에게 로또와 같아. 여러분 이건 참고로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아내 목소리가 갈수록 힘이 더 있기는 하지만 평온합니다. 딸이 결혼을 한 후로 가족 사이의 전체적인 대화 양은 당연히 줄어들었지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나에게 로또와 같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짐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욥기서의 말씀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욥을 통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오면서 살펴보기 좀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은 부분들 결말에 담긴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하신 후에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에게 친구들이나 아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소리를 쳤었는데 이제 그 큰 소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 사라지고 이전이 다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주신 소유에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끝내신 욥에게 훈련을 믿음으로 통과한 욥에게 이러한 은혜와 결산을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욥의 땅 위의 인생 결말을 이렇게 내게 하신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궁극적인 본이 아니라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신이 보고 싶은 쪽만 보거나 적용하고 싶은 부분만 보면서 적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결말을 보면서 무엇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라면 한 학기를 마칠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죠. 시험을 치러서 한 학기 동안 배워온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그것을 점수로 표시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학생 시절일 수 있죠. 그러나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시험이 있습니다. 평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의 삶을 마치면 주님 앞에서 영원한 결산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7절 이하에 여기에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에서 영원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믿지 않던 자들은 지옥 형벌에 처한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천국에서 얻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 결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한 결산을 하고 그 결산에 따라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의 수준 혹은 정도가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뭐 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에서 언급하는 심판은 크게 두 가지죠. 천국 심판과 천국의 상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결산에 대해서 천국에 가도 상이 다르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은 얻어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상급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삶에 관련된 모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따지면 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차원이라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사람의 이해 수준에서 보면 상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상을 못 받기도 해요. 이 다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름이 있다. 또 영원한 결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심판받고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보이는 것만 따른 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비웃어도 영원한 결산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는 거죠. 욥기서 결말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거죠. 42장 7,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반복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에게 뭘 결산합니까? 그들이 한 말과 행동을 결산합니다.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같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이 다 이런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말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무시해도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하게 들려도 간단하게 무시해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시무시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무슨 말이에요? 참새가 떠드는 것이나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세 사람이 욥에게 한 말은 곧 그것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한 말은 단지 흘려버려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를 심판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만 옳은 게 아니에요. 말이 곧 행동입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에 대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을 믿거나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한 말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판결을 못 피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세 친구는 처음부터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려고 작정하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친구로서 욥이 정말로 속히 하루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이 어떤 마음에서 욥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시느냐? 다 안다는 거예요. 욥을 악에서 구하려는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하나님이 판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내리는 이런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해함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자신이 아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기에 도둑이라고 확신이 되는 사람에게 하면서 도둑질을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도둑질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이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도둑이라고 확신이 드는 사람에게 도둑질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을 이용해서 도둑으로 정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없느냐라는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판결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한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가 아니에요. 현재 상황에서 욥에 대하여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는 판결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들을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강할수록 상대방에게 하는 말도 강해져요. 또 그 확신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혹은 의를 위하여 공의를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은 바뀌지 않아요. 준엄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결산하시죠. 이 땅 위에서도 결산하기도 하지만 영원한 결산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에서 세 사람에게 하신 결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아시고 정확하게 판결하시고 결산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에게 주시는 갑절의 소유를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서 본문에 내시는 결말만 보면 욥이 그동안 겪은 고난이나 훈련을 모르면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뭐처럼 보입니까? 로또처럼 보이죠? 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욥에게 갑절이나 주시다니 말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꼭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훈련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쓰신다는 교훈이죠. 욥은 훈련이 잘 통과되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훈련으로 이끄시지만 무조건적인 강제가 아니라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강건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현재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것을 비춰보면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자기가 결심해서 가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강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순종함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제로 가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동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가 시험 당하신 고난 당하신 것과 그 이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예수님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감히 마귀 따위가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시험을 받으신 것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을 체휼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귀를 패배케 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마귀는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패배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도록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들여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을 하고 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실 때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권고는 하시나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마태복음만 보면 이 말씀 한번 하니까 그들이 있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 이전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그 정도로 생겼고 그 정도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혹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도들도 자기가 배운 대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할 때 강권하는 거하고 강제하는 거는 다릅니다. 강권은 하죠, 강제는 하지 않아요. 듣는 자들이 분명하게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욥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강제로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지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있지만, 그 의문과 별개로 이 욥은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을 걷게 되고, 그렇게 걸어가면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대로 쓰실 때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질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훈련받다가 끝내버리는 인생들이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훈련받다가 중간에 끝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대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서 훈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욥을 보면 욥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수준에서 하나님이 두지 않고 훈련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그 분야가 혹은 그 단계가 현재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훈련에 있어서 이러한 다름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태권도 파란띠가 하는 훈련하고 국가대표가 하는 훈련은 다르죠.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여기에 시비 걸지 않아요. 다른 게 당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하는데도 이와 같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다른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믿음이 더 있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실 수 있어요. 욥의 믿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리거나 모자라서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6절 17절도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훈련받은 후에 사람들이 바라는 삶 중에서는 최상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소개하는 사람 중에 땅 위의 삶을 욥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마감하는 이가 없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없고 왕들 중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 있다면 욥과 같은 삶을 살다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삶과 결산을 통해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에게 큰 회복의 은혜를 주기도 해요. 물질적인 것, 건강이나 가족의 회복을 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심에는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갑절을 주셨는데 이삭에게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창세기 26장 12절에 이하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해요. 100배, 창대, 왕성, 거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을 주시려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시는 이 결말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단지 이 땅 위에서의 결말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결말을 주신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깊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영원한 결산과 삶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결말에 담긴 교훈이 이 세상에서의 것뿐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산 것도 시간 속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이잖아요. 욥이 이 훈련 후에 산 기간이 140년입니다. 평범한 사람 전체보다 비교해보면 욥의 삶 전체는 적게 잡아도 3배 정도는 더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뭐밖에 안 됩니까? 시간 속의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훈련을 끝내시고 주시는 삶의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심판과 결산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죠. 영원한 결산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훈련하십니다. 믿음이 없거나 다른 사람보다 어린 믿음이라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맞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욥에게 담긴 결산에 담긴 교훈은 이 땅 위의 삶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고 그러한 결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것은 시간 속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영원한 삶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상을 바라며 주님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그 상급을 바울이 깨달은 그런 믿음으로 깨달으며 오늘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욥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었다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갑절의 회복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목표로 삼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결산을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남은 삶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만석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